기도하겠습니다. 호산나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는 주님,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의 옷깃을 여밉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말씀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친히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하옵시고 결단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를 다시 또 돌아왔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지금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언약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고 천둥과 번개 또 나팔소리로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언약식이 끝나자마자 희귀망측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없어지니까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형상으로 되어 있는 어떤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출애굽의 여정을 지금까지 이어왔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바로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건널 수 없었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먹을 수 없었던 물을 마시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 고백이 없이 모세가 없다고 그래서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참 그 믿음이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성숙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모세만 보고 왔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사람만 쫓아서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뿐이지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어떤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종교, 특별히 각 나라마다 자기들의 신이 있었어요. 신전이 있고 신전에 가면은 그 신의 형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것이 그 당시 어떤 종교적인 문화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뭘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물론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나를 대신해서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에요. 창조하신 분이 피조물로 드러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우주를 품고 계시는 무한한 그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지고 볼 수 있는 세상의 피조물로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해야 될 분인 것을 고백하며 엎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디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존재고 도덕적인 존재고 관계적인 존재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성이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이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들은 지금은 다 뭐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고 있으니까
필요가 없었습니다만 옛날에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왕들이 백성들이 자기가 누군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든 거예요. 조각을 만든 거예요. 여기저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만들지 말라는 거. 왜? 너희들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결단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지만 만나주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어떤 형상, 보이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보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충만 속에서 진리의 영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기도할 때 깊이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찬양할 때 감동케 하시며 감격의 눈물로 주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떠한 목사님의 설교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소리에 너무 기울이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이 그 어떤 사람의 가르침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더반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격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영적인 자생력이라고 그래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그 역사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동 속에 살아가는 이 영적인 자생력. 사람 너무 보다가 실망하게 되고 상처받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온전하지 않아요. 영적 리더들을 잘못 쫓아다니다가 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끔 한국의 뉴스에 보면은 큰 교회 카리스마적인 목사님들이 타락한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교회들 떠나고 교회가 갈라지고 한 교회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에 큰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여기저기 있는지 몰라요. 사람 너무 믿지 마시고 하나님만 믿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은 지금 백성이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데 아론이 이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금방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고 십계명에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고 우상 섬기지 말고 형상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래야 되는데 덩달아 말린 거예요. 금을 가져오라. 폐물을 가져오라. 그러면서 같이 이것을 만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노예. 근데 갑자기 금이 어디서 나왔어요?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준 거란 말이죠. 출애굽기 12장 35절에 36절에 보면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지금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이 애굽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근데 폐물을 구했더니만 빨리 가지고 가라고 막 오히려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 폐물과 은금을 주게 했을까? 나중에 성전 지는데, 성막 지우는데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악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번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모든 것이 은혜 너무 감동되고 너무너무 넌 좋아하는 찬양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주신 시간, 인생, 재물, 재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우리가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하실 일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그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쾌락을 위해서 허영을 위해서 사치를 위해서 그것을 낭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냐.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이 건강한 나의 육신을 가지고 그저 나의 즐거운 것만 위해서 열심히 즐겁게 놀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믿음을 주셨어요. 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교만하게 돼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이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참 답답한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언약식 때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6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모여가지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 드리고 함께 축제를 하고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과 언약식에서 했던 일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그대로 그것이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소를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리고 핏뿌림의 제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것을 지금 송아지 앞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재물을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약속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도 재물의 복에 초점을 맞추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나 그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는 것을 믿고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런데 사람을 찾고 있어요. 모세가 없다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어요.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탄식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부패하여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패하여도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세 번역에는 타락하였도다. corrupted. NIV 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네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내 백성 하셨는데 지금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지칭하면서 내 백성이 타락하였도다 부패하였도다. 내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이 깨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막힌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언약식을 하면서
그때 또 그들이 응답하면서 준행하리이다, 준행하리. 2번이나 해서 2번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리이다. 10가지 그 계명을 받고 준행하리이다. 그런데 며칠 사이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자마자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던 첫째 계명,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첫째, 둘째 계명을 그대로 며칠 만에 그것을 지키지 않고 파괴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부패하였도다, 부패하였도다. 저는 이 부패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요즘 한국 교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많이 염려를 하고 있죠. 한국 교회가 부패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가 요새 유튜브를 이렇게 받아 보니까 뭐 교회가 갈라졌다 뭐 이런 제목이 있어가지고 뭐 어느 교회가 또 싸워 그랬더니 뭐 몇 년 전의 얘기입니다만은 대형 교회 뭐 교회 이름까지 대고 싶지는 않고요. 수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하여튼 갈등이 생겨가지고 교회 2층하고 그다음 지하실인 1층하고 따로 예배를 보는데 중간에 계단이 있는데 철장으로 다 막았어. 아래 위로 통하지가 않아. 바깥으로 들어와. 예배 보기 전에 3번 예배 보면서 3번 꼭 싸우고 들어와. 아마 그분들은 교회 주일 아침에 갈 때 얘들아 싸우러 가자 그러고 가는 것 같아. 그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래 위로. 보니까 뭐 재정의 여러 가지 그 재정 비리 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그러는데 얼마나 정말 듣기도 싫고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한 번 이렇게 유튜브 뭘 보면은 비슷한 게 쭉 나오잖아요. 알고리즘 때문에 보니까 뭐 옛날 얘기기도 하고 뭐 최근 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너무너무 정말 안타까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재물을 섬기는 모습, 교회가 대형화되고 또 헌금이 많다 보니까 뭐 어떤 교회는 뭐 개인 그 교회의 어떤 그 리더가 되는 분이 자기 어카운트에 넣었다 뺐다 자기 돈처럼 왔다 갔다 자기 돈을 걷다 세금 빼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나와.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권력을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모습, 뭐 교단장 뽑는다고 해서 선거하는 모습이 세상의 정치와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실망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쾌락을 쫓는 모습.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그래서 신을 배반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다큐 시리즈가 있었잖아요. 물론 그거는 이제 이단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정말 한심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간간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얘기.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탄식하고 계실 것이고 뭐 멀리 가지 않고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말 신실하게 주님만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부패하였도다 말씀하시는 소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육신의 눈을 감아야 돼요. 눈을 뜨면 보이는 게 다 우리가 욕심을 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신의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을 감고 영혼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이 묵상 속에서 침묵 속에서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우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이 뻣뻣하도다.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옛날 번역에는 목이 고든 백성이로다.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 보면 여러 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모습이 목이 고든 그런 모습, 뻣뻣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원어로 한번 들어가 봤더니 원어가 암카시 오레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원래는 이 표현이 말과 소가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고 뻗당기는 모습을 표현할 때 썼던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니 소가 이제 아침에 주인이 밥 갈러 가려고 소한테 야 가자 어디디디 하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간다고 나 저거 염을 더 먹어야 된다고 뻗당기고 있으면 그거 되겠어요? 말은 타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자 가자 그러고 타고 가려고 그랬더니 나 피곤해서 오늘 안 간다고 뻗당기고 있으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바로 목이 뻣뻣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따라와라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데 뻗팅기면서 딴 거 추구하고 있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세상 것 추구하고 있고 금송아지 추구하고 있고, 이게 바로 목이 뻣뻣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소와 말이 고집을 부리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부족간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멸망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목이 곧고 뻣뻣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목, 저의 목은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 뻣뻣한 모습인가요? 아니면 순종하면서 부드럽게 주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다른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뻣뻣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비추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이 뻣뻣한 모습이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경솔한 모습이. 지금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 지도자를 만나셔서 말씀을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다립시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신을 만들어내라. 뭔가 내 눈에 보이는 뭘 만들어내라. 그러면서 서둘러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목이 곧은 모습, 고집스러운 모습, 기다리지 못하고 경솔하게 서둘러서 급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곧은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현재만 생각하고 현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고, 또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고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요. 아이들은 참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인내를 못하면 아직도 미성숙한 모습인 거죠. 믿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인 거란 말이죠. 한국에서 언젠가 냉면집 이혼 사건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냉면집에서 이혼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뉴스가 됐던 것 같아요. 남편은 개그맨이었고 아내는 무슨 가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신혼생활을 하는데 아내가 냉면이 먹고 싶어가지고 여보 냉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냉면집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남편이 먼저 가가지고 나중에 아내가 갔더니 다 먹고 빈 그릇인 거예요. 아니 같이 먹자고 그러는데 좀 기다리면 안 돼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내가 못 참아가지고 먹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기다려줄 테니까 당신 먹어. 그래서 시켜서 이제 아내가 먹습니다. 조금 이렇게 했더니 막 부시럭부시럭 거더니 내가 너무 지루하고 내가 할 게 있어가지고 당신 혼자 먹어. 그러고 떠난 거예요. 그때부터 티각티각 하다 그것이 화근이 돼서 이혼을 했다. 그래서 냉면집 이혼 사건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인내할 줄 모르는 이 사람하고 내가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줄 줄 모르는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평생 신뢰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참을성 없는 사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게 이 참을성 없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남을 배려하는 것이고 사람에 맞추면 내가 맞춰주려고 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심보, 이것이 참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고집이 센, 자기 마음대로 기다릴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패하였도다, 목이 뻣뻣하도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10절에 이렇게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나하고 언약하자마자 약속하자마자 며칠 만에 저렇게 다 깨뜨렸는데 내가 쟤들 이제 신뢰할 수 없어. 이제 내가 진멸할 거니까 그렇지만 모세 너하고 다시 한번 시작하자. 내가 너는 믿는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 모세 입장에서는 우쭐할 수도 있었잖아요. 쟤들은 틀렸는데 하나님이 나는 인정해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하고 있는, 여기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능력의 기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그를 향한 용서와 또 은혜로 바꾸는 능력이 이 중보기도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예표를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진노를 눌러주시고 진노를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도록 했던 것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설득하는 것 같아요. 11절에 보면 출애굽으로 인도하신 권능의 손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치십니까? 구원해 주신 그 손을 가지고 어떻게 또 심판까지 하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말씀이죠. 또 12절의 앞부분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 애굽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설득을 하는 것 같아요.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그러다가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하나님은 그 기억하시지 않았다가 모세가 기억하소서. 아이고 잊어버렸다. 내가 다시 기억난다. 맞아, 그러지. 아유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아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마음은 바꾸신 건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은 주권의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사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본인의 그 거룩함에서 나오는 죄에 대한 반응이 어쩔 수 없는 당신의 속성이, 그러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이요 긍휼이요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반응하셔요. 그것이 심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3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미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게 하는 것, 힘들게 되는 것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던져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인자와 긍휼, 은혜가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이 모세의 중보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게 하신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 자신의 본심이 드러나게 하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그 본심,
나를 향한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본심을 가슴에 느끼면서 어떠한 도전과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말고 모든 것을 이겨내며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본심이 자비요 긍휼이요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행여나 그렇지만 내가 주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죄된 모습은 없는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 것을 추구하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없는가 되돌아보며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